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옆에 계신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즐겁습니까? 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즐거운 것으로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즐거움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하기는 하는데 뭔가 부담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고 또 기도는 해야 하고 또 말씀도 읽어야 하고,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교회에서 매주마다 이달의 성경 읽기 얘기하면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새벽기도 광고하면 그것이 또 부담이 되고, 교회 대청소 광고하면 이 좋은 날 밖에 나가서 마음껏 이제 바람도 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부담이 되고, 여러 일정들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독수리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에다가 그 무거운 금덩어리를 매달아 두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금덩어리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저 독수리 진짜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그 금덩어리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없었습니다. 독수리에게 그 금은 보물이 아니라 날지 못하게 하는 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이 금덩어리처럼 여깁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이 귀중한 것은 알겠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소중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자유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소중한데 신앙생활을 버리면 안 되고 매 주일마다 예배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란 것은 아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사업에 아니면 내 직장 생활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우리 발에 이 금덩어리를 매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에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늘을 날게 하는 날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당신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가서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에게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은은 좀 해주십시오. 그들의 답변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부탁을 받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신앙을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 소식이 편지로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1절 말씀. 그들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그 편지는 단순한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율법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애써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또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이미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이걸 깨달으면 신앙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4가지를 권면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4가지를 권면합니다. 뭐를 하라고 합니까?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해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해라.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은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해라.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왜 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이거 하지 마세요, 저것도 하지 마세요, 음행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안식일을 지키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면 뭔가 부담이 되고, 그런 말들이 우리를 약간 좀 누르지 않습니까? 용서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내 안에는 용서하지 못할 내용도 너무너무 많은데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면 또 여러분 얼마나 또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누가 뭐 사랑하지 않고 싶어서 사랑하지 않나? 근데 교회 오면 사랑하세요 하는데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보세요. 음행을 멀리해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이러면 이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성도들은 이것을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제한이 아니라 자유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유. 여러분, 구별된 삶은 묶임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억압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말하는 것은 우리를 뭔가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죄는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죄는 자유가 아니죠. 미움은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분노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욕심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게 자유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근데 더 불안해져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더 무너지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는데 우리의 영혼은 더 곤고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물고기가 나는 물속에 갇혀있는 것이 답답해, 나는 육지로 나갈 거야 하고 무트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누가 더 힘든지 아십니까? 누가 더 힘듭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사람 치고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경찰만 봐도,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닌데도 경찰만 봐도 피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우리는 숨어서 피하고 싶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누구를 만나도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물속에 있는 것이 억압이 아니고 물고기는 그것이 자유인 거예요. 물고기에게 가장 큰 자유는 물속이라는 경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기차는 철길 위를 달릴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철길을 벗어나는 순간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생명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장 자유롭고 즐거우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가 우리가 가장 즐겁고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장 괴로우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을 때가 우리가 가장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용서해라. 이 말씀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명령이고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금지가 아니라 자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니고요. 비교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가난했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가 행복지수가 높다 그래요. 가난한 시절에도. 함께 가난했기 때문에 함께 서로 도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나 왜 불행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이제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가벼운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삶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예, 용서하지 못하면.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마치 자유롭게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감사하며. 제가 옛날에 진짜 한 오랜 시간 동안 매일 감사 기도를 적었던 적이 있어요. 한참 그런 유행했던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기도 제목을 적으면 매일 하루 7개, 저는 아침에 7개, 저녁에 7개 감사 기도 제목을 진짜 한 오랫동안 그 감사 기도 제목을 다 적었어요. 적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감사 기도 제목을 이제 늘 생각하면서 딱 적다 보니까 그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안에 왜 기쁨이 없는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사할 걸 찾으면 얼마나 그 감사, 사소한까지 감사하다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자유예요.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참지 마라.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갚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바보야.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어. 원수 좀 갚아.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니? 참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은요, 억압적인 삶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더 자유로운 삶이고 이것이 더 기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을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버티고 있는가? 내가 교회는 나가야 되겠고, 내가 이 믿음은 내가 버리지 못하겠고, 그래서 억지로 버텨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은 부담이고, 순종은 스트레스, 헌신은 희생.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율법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처럼. 어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굳어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내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완벽한 자유와 즐거움을 누립니다. 명언 아닙니까? 연습하면 내 손가락이 이 건반 위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유, 즐거움, 건반 위에서 연습하면. 근데 연습하지 않으면 굳어버리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을 연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은 우리 영혼의 손가락을 굳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라는 광활한 건반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드는 천국 수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쁘게 하고 내 안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자랑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행복이 되는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는 회복합시다. 그리스도의 삶은 억지로 참고 버티는 삶이 아니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한번 이제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사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네, 꼭 옆에 분에게 안 하더라도 본인에게 한번 해보세요. 본인에게 그냥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 사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한 가지라도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부담이 아니라 자유로, 네, 이 기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